말씀 본문 내용으로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열왕기 상서 1장 말씀, 열왕기 상서 첫 번째 시간이었죠. 무슨 내용의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저자일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도 씁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도 하거든요. 제리 브리지 또는 제리 브리지스의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경건 잃은 연습이라고. 근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제리 브리지스의 견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것인데요. 제리 브리지스의 견고함이란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책과 그리고 북엔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북엔드가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북엔드.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책장에 보면 책꽂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꽂을 때 나무 판을 대죠? 플라스틱 판을 대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판이 없으면 뭐 안 되나요? 안 되죠. 이쪽 책을 잘못 걸면 한번 툭 건들면 와르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도미노처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큰 책꽂이든 작은 책꽂이든 다 칸막이가 있죠. 그걸 북엔드라고 합니다. 북엔드. 이제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책이 도미노처럼 다른 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와르르 책이 무너지도 않도록 책꽂이의 책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지 믿습니다. 그와 같이 책장에서 책이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북엔드, 그 나무 판자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 책꽂이의 북엔드처럼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앞장인 1장에서 다윗의 노쇠함을 틈탄 아도니아의 모반이 진압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에게서 이제 솔로몬, 다음 왕인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양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1장 말씀이요. 이제 그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이양된 왕위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받쳐주는 책꽂이의 북엔드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네요.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보면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어딜까요? 죽음이죠 뭐. 죽음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아주 부탁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시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된다. 그리고 단어를 여러 가지 썼어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썼죠. 그것처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법률이다. 두 번째는 계명이다. 세 번째는 율례다. 네 번째 증거다. 법률은 법의 세부 규정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 지시하신 사항들이고 율례는
징벌이 내포되어 있는 법의 객관적인 판결과 조례들입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언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약간의 단의 어원적인 근원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하면 이거 갖다도 1시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초보 포인트가 아니고요. 다윗이 정말 솔로몬에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다른 법률 후카 히브리어로, 계명 히브리어로 미츠와, 율례 미시파트, 아주 유명한 단어죠. 증거 에툴이라는 단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 왕 다음에 다음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너의 인생이, 너의 왕위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책꽂이의 책엔드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결국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2가지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유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한 유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행할 일일까요? 당연히요. 첫 번째 하나님이니까요. 두 번째 사람에게 행할 일에 대한 유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은 1절에서 4절 무엇을 지키라? 하나의 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율법, 즉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행할 일은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유용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할 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입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말한 다윗 왕이요, 이제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건설, 특히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갈 때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바르실레 그 아들들에게 결국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리고 유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면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주님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거했다. 그런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쭉 하면서 은혜의 말씀 전하니까 한 여자가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처럼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참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뵌 태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때 28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한다는 건 신구약의 일관적인 신구약을 관통하는 한 맥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또 신약에만 있나요? 시편 1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말씀에요. 시편 1편 3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장래일이죠. 우리에게도 미래일입니다. 그때 구원의 주님이시며 왕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막 잘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 뭐했다 얘기하는 그대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증수표가 있다는 보증. 그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살아있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증명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싫은데요. 나의 말씀 너무 무거워요.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냥.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견고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건 심판의 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재림의 때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붑니다. 근데 신앙의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지은 신앙의 집이 이 홍수 심판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 파운데이션 기초를 어디에 두었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큰 높다란 반석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재림주 오셨습니다. 그 집에 그 인생이란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 앞뒤문맥에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비가 왔다 비 온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 산자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님 오셨을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큰 거센 주님의 심판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인생이라는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 세우고 계신지요? 어떤 사람 모래 위에. 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래 위에 쓰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자기를 속이는 인생이다. 결국 뭐 자기 믿음도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알고 보니까 믿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알아요. 왜요? 말씀을 행하지 않거든요. 그럼 자기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말씀, 믿음이라는 건 행함과 관계가 없는 거야. 사람이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끊임없이 자기 속이는 거예요. 주님 분명 마태복음 7장이나 24절, 21절 쭉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하기 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여야 돼요. 그럼 이 말씀 안 믿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로 목사님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구원을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다윗의 유언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유언에 대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에 대한 방금 7절 말씀 미리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5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 어떻게 됐죠? 죽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2명 죽였다가 7절 말씀에 길랏 바르실레 결국은 주님 원하시는 선을 행한 사람들에서 다윗의 갚을 받았죠? 그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상에 같이 앉았지 않습니까? 왕자에 대접받았습니다. 8절 말씀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악독한 말로 저주하다가 죽었죠?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행실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악을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결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인생, 행악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실생활의 주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 아니십니까? 너희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여러분 붕어빵처럼 계속 찍어내려고 한다. 원어전 때문에 그렇듯이 붕어빵을 계속 찍어낸다는 거예요. 악을 향하는 인생으로 계속 세상을 여러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만을 살아가고 세상만을 쫓는 인생으로 계속 여러분 붕어빵 아시죠? 또 찍고 근데 붕어빵 먹이 다 똑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는 붕어빵 인생처럼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너는 본받지 말라.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붕어빵처럼. 오직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말씀이요.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선. 이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선은 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윤리적 기준이다. 좀 어려우신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죠? 로마서 방금 읽었던 12장 말씀에 보면 선이 무엇인지 그 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윤리적 기준이다.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도덕이 아니면 세상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윤리적 기준. 그 선에 대해서 로마서 방금 읽었던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같은 장에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선에 속하라. 선한 인생이 되어야 선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 주님 안에서 견고한 인생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속하라. 그럼 우리 쉽게 알 수 있네요. 악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선이구나. 여러분 남이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맞을까 안 맞을까요?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하면 나쁜 것을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악과 반대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데요? 그럼 로마서 12장 쭉 그 예가 나온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그럼 세상 선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없는 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기를.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갚아야 된대. 마음이 안 풀려서 갚아야 된대.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 다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면 이게 세상에는 선이 아니네요.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윤리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선이란 것은 그냥 도둑질하는 거 그것도 선인데요. 나쁜 마음 품지 않고 그것도 선인데요.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는 것조차 그게 또 선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얘가 나왔다니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직접 잡지 않았네요. 그러면 20절 말씀해 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나는 못 먹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선은 먹이는 것이다. 원수가 목마르건 난 못 마십니다. 있는 물도 뺏을 판에 마시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 우리 모든 인간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선이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인간에 적용하는 이 세상 윤리적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이고 높은 선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 않고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게 할 때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고대 근동에는 숯불을 화로로 불을 폈을 때, 화로 꺼졌을 때 숯불을 빌려주는 게 큰 선행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자기 집에 숯불이 꺼졌어요. 그럼 자기 아무리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가서 빌려야지 못해 하겠어요. 애들이 밥도 못 먹고 군고구마도 못 먹고 밥 집에 추운데 숯불 좀 빌려주십시오. 이 원수가 아니고 숯불을 딱 빌려줬어요. 그럼 머리에 숯불을 딱 이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그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재앙을 쌓아놓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숯불, 고대 근동에 화로에 숯불을 빌려주면서 그 숯불을 머리에 하면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여름차가 고속도로 한 중간에서 깜빡하고 기름 맞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구나 교회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내가 어디다 보험 들었는지 모르고 핸드폰까지 놓고 온 거예요. 낭패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정말 낭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제가 차에 기름 휘발유를 좀 싣고 있는데 이거 놓고 다음 주까지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당장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다가 차에 기름이 안 떨어보셔서 그러신가 보구나.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행할 일은 다윗을 도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공신들을 예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신정 왕국 건설에 거슬러 행했던 악을 행한 역신들, 임금을 반역한 신하들 역신이라고 하죠. 그들을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우를, 악을 행하는 자에는 그에 상당한 보호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인생, 견고한 인생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악을 행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은 내버려둬도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유언에서 악을 행한 인생에게 하라는 4명에게 행한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첫 번째 악을 향한 인생, 주님의 공의에 따라 처벌이 들어갑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사남이죠. 왜 죽었죠?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리고 분하를 보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악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런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란 것은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시니 우리가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는가?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행한 것에 따라 어떻게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을 주신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잊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 번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에 맞춰서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공의에 한 것입니다. 사랑에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도 받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그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부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7절 말씀에 길라 바르실레는 그의 아들들이 다음 왕인 솔로몬의 상에 앉아 식사를 같이 하는 큰 영광을 누렸고 청보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예표 같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정 왕국 건설에 거슬러 행했던 역신들,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아도니아는 25절 말씀에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한 명이 아니죠.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다. 결국은 솔로몬은 아비아달은 무엇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낙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요압보다는 낫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비아달의 파직은 종교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은 또한 엘리의 집에 27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엘리의 집에 대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상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할 수되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 떠들고 딴짓해요. 그럼 혼내지 않은 거야 엘리가. 엘리 아들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가 누가 망했어요? 엘리의 집안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족에 있는 자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파직을 당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요압 군대 장관이 성막으로 도주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죠.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에 의해서 처단당한 자들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그러면 쭉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34절 말씀처럼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요압을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께 통치하고 다스리신 신정왕국을 거슬렸던 모든 자는 결국 죽음으로 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네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의 가문 출신인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죽임을 당했죠. 주거 제한 구역을 벗어나 죽임을 당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시므이의 고향이 나오거든요. 시므이의 고향인 바후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 또 모반을 꾀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거든요. 한 마리 1000명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종이 2명이 도망가는 바람에 솔로몬의 명과 하나님께 언약한 맹세를 어기고 2명의 도망간 종 데려갔다가 나중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가문의 출신의 실력자 시므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을 대적했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악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열왕기상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서 3장 3절 말씀. 여기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3장 3절입니다. 차이어서 시작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견고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서의 말씀도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솔로몬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선왕인 다윗 왕도 주님 무척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은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말씀 보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디디아로 사랑하시니까 솔로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지금 바세바야 자녀 아닙니까? 저주받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디디안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명칭 받은 다음에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성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구절 말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주님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 우리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베드로의 말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견고한 인생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에 대화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닥터 지바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리의 이복형 예브그라프 장군과 그 조카인 타냐와의 대화입니다. 이름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타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군 예브그라프 장군은 타냐에게 그 영화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조카 타냐는 혁명 중에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어떻게 제 손을 놓고 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인 예브그라프 장군은 다시 타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조카 타냐야.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가 진짜 무엇이니? 그때 조카 타냐가 순간 당황해합니다. 주저해서 멈칫멈칫합니다. 당황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매우 당황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이때 예브그라프 장군은 잠깐 시간을 가진 후 침묵이 흐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냐야,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던 코마로프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만약 코마로프스키가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 타냐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놓았던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굳건하고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견고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